지난주에 우리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즉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자신을 솔직하게 주님께 드러내고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겸손함을 갖추는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나의 교만, 나의 정욕이나 욕심 등등 말씀에서 그만한 나의 모든 심령의 상태를 성령의 불로 소멸소각시켜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비우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 심령의 가난한 상태에 이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또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자 하는 그 심령의 상태가 바로 천국 백성의 기본 요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본 요건이 갖추어졌을 때 비로소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심령이 다른 그 무엇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더불어 말씀을 향한 온전한 순종을 행하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신 그 이유는 바로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우리들의 마음에 가득 찬 거짓되고 욕심적이고 교만적인 그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라는 것입니다. 먼저 그 심령을 깨끗하게 비우고 이제 천국 백성으로서의 자격 요건을 하나하나 채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에 대한 말씀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 등등 서로 따로따로 분리해서 각각의 받는 복이 있다 또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8가지 복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따로 있고 온유한 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갖추어야 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덕목이고 나타내어야 하는 의인 것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다 보면 이 산상수훈 8가지의 말씀은 세상의 죄와 허물로 가득한 내가 그러한 모든 죄와 허물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 즉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을 담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일 먼저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만들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 요건을 갖추고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를 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긍휼과 화평을 갖추고 나타내며 드디어 마지막에 하나님의 의를 향한 나의 삶에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그 복이 따로따로 나뉘어진 복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인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과정인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이 애통한다는 것은 슬픔의 극대화된 최고조의 슬픔에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너무나도 슬프고 너무나도 슬퍼서 마음이 무너져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극한 슬픔을 우리는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애통하는 모습들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납니다.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를 약속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도 둘 사이에 자녀의 소식은 감감무소식인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사라가 먼저 자신의 여종을 통한 아브라함의 후사를 이야기하였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여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기에 결국 아브라함 100세 때에 사라와의 관계에서 이삭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한다고 하여서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을 것을 권하였고 아브라함은 고민하였으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뜻대로 하도록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음날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어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보냅니다. 그렇게 부족에게서 떠난 하갈과 이스마엘은 부엘세바 들에서 방황하게 되고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게 되자 이스마엘을 떨기나무 아래 두고 하갈은 얼마쯤 가서는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고 하고 방성대곡, 즉 큰 목소리로 목 놓아 울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슬픔을 애통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하는 부모의 그 슬픔, 그것은 가슴이 찢겨지고 무너지는 아픔의 슬픔인 것이고 그 슬픔이 바로 극한 슬픔, 곧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던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죽음을 앞둔 다윗의 슬픔이 또한 애통인 것입니다. 시편 6편에 보면 다윗은 자신의 그 슬픔을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식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아파하고 있고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가 고통하는 그 모습에 자신도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신다는 것은 그만큼 어마어마한 슬픔의 눈물을 밤마다 흘렸다는 이야기인 것이고 그만큼 극한 슬픔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슬픔, 하갈과 다윗의 이러한 극한 슬픔이 애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극한 슬픔인 애통을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복은 위로를 받는 복이라고 하는데 누구의 위로이며 또 어떤 위로인 것이고 그리고 그 위로가 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일까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아무 일에나 애통한다고 다 복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애통이 복을 받는 애통인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비유의 말씀에서 세리가 드리는 기도를 통해 세리가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세리가 드린 기도는 그저 성전에 올라가서는 가까이 나아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기도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비록 방성대곡하거나 엄청난 눈물로 침상을 띄우지는 않았어도 이미 그 마음에는 그 세리는 스스로의 죄로 인한 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죄를 어찌할꼬 나의 이 죄를 어찌해야 하는가 하는 그 애통이 그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주님은 의롭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세리의 이러한 애통이 위로를 받는 애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위로인 것이고 결국 그것은 나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비워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었다면 이제 자신의 그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깨끗함을 우리는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입는다는 것은 용서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입으로만 떠든다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반성문 몇 장 썼다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금식하면서 몇 날 며칠을 기도하였다고 용서함을 받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이 세리의 기도와 같이 내 죄와 허물에 대해 내가 진정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나 스스로 깨닫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죄인을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통회하는 자복이 있는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죄와 허물에 대해 진정 내가 깨닫게 되면 먼저 내게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나의 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어떠한 징책이, 어떠한 엄한 형벌이 내려질까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나를 떨리게 만들고 그 떨림이 내가 왜 이런 죄를 범했을까 하는 후회로 몰려오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의 대상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 한 번만 용서해 달라고, 한 번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번만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회개에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고 용서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도 판사가 볼 때 피의자가 스스로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고 판단이 될 때 형량을 감해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피의자가, 즉 죄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더 엄한 형량으로 판결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보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애통하는 자는 바로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통회의 자복으로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 있는 회개에 하나님은 의롭다 하는 위로를 하여 주시고, 그것은 곧 모든 죄와 허물의 용서함을 받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을 때 반드시 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서 이 복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언젠가 이 죄와 허물에 대한 심판대 앞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 심판대에서 받는 형벌은 더 엄하고 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의 이 산상수훈과 동일한 말씀을 하신 후에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25절의 말씀,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날 즉 심판의 날이 임할 때는 지금 배부른 자들, 지금 웃는 자들, 그들이 줄이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무엇인가를 먹어서 배부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와 허물로 가득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웃는 자는 그 죄와 허물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즉 지금 내 죄에 대해서 스스로 깨닫고 진정으로 애통하며 회개하지 못하면 그날에 반드시 그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애통하며 슬퍼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애통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그날에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애통이라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다음으로 또 내일로 미루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내일로 또 다음으로 미룬다고 하여도 이 애통의 회개만큼은 절대로 미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못하고 오늘 내가 애통하지 못하면,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죄에 대해서 깨끗함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어쩌면 이대로 영원히 천국을 소유하지도 깨끗함을 얻지도 못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에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치신 그 장막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때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겨주시고 다시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곡하는 것도 아픈 것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 궁극적인 소망이 예수 믿어서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소망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독생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앞에 선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것이고, 그 바라심을 이행하는 삶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며, 주님이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제자는 주님께서 하나님과 많은 천사들 앞에서 보증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보다 더 큰 축복이,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있을까요? 예언의 능력이 없어서 다른 것은 아무것도 확신하지 못한다고 하여도 한 가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끝을 맞이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사망에서 맞이하는 끝이든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맞이하는 끝이든 언젠가 분명히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 끝이, 종말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믿기에 그 이후에는 분명한 영적인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삶이 하나님이 펼치신 장막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통도 애통도 눈물도 없는 오직 기쁨과 환희만이 가득한 그런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축복을 바라보며 산상수훈의 성화의 삶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